1996년도에 미국의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마라톤 경기에 특별한 기록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됐어요. 그 기록이 뭐가 성립되느냐?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안타깝게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1등과 2등 사이에 3초 차이로 은메달 딴 건 아마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최고의 짧은 안타까운 기록이다라고 해서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 기록은 뭐냐? 마지막 꼴등 선수가 올림픽 기록 가운데 제일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올림픽에 선수가 122명이 마라톤에 뛰게 됐대요. 122명이 떴는데 그중에 11명이 떨어진 거예요. 11명이 직권을 했어요. 여러분 42.195km 뛴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록으로 보면은 제가 작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속도로 100리기를 뛰는 그런 기록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데 이 꼴찌 한 선수는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4시간 넘게 4시간 24분의 기록으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어디 나라 선수냐 했더니 아프가니스탄,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운동 연습을 하다가 자기가 몸을 다쳤다는 거야. 부상을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100리길을 우리가 걸어도 힘든 길을 뛰다가 부상이 오니까 막 다리를 쪼매면서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선수가 그 꼴찌 선수 바로 앞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1시간 반 이상이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선수들 안 왔죠. 그래서 이제 다 장례를 정리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선수가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뛰어 들어와가지고 아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압둘 베사르 와사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들어온 건데 도대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기자들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과 했더니 아니 당신은 그 정도는 포기하지 않겠느냐.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세계인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우리나라 상황을 좀 잘 알려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가 그래서 완주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그 완주의 경기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꼴찌로 역사상 최고 꼴찌로 들어왔는데도 그게 꼴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름을 높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의 활동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 의해서 도성이 세워지고 그곳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이두메라고 하는 그 지역, 이두메 헤롯이 다스리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 거기 여러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땅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여기로 빨리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 헤롯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입니다. 분봉왕이에요. 로마에서는 총독을 통해서 군사와 정치를 지배하지만 이 분봉왕들을 통해서 그 자치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둔 거예요.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다스릴 때에 우리나라의 대표자를 세워서 총리로 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 있는데 헤롯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바로 대답을 하느냐? 야,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빨리 여길 떠나세요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저 여우가 말이야 나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 했냐?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은 완전해지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픈 자에게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그만 약 하나 먹고도 소화가 뻥 뚫리면 아이고 시원하다,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일들이, 또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먹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인생에서 그냥 먹고 배부른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익숙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인생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가는 거야. 헤롯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는 걸 막을 게 없는 거야.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죽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저 암탉이 새끼를 낳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할까 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즉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곳에 통해서 이 다시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품지 못할 때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놀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지만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우라고, 헤롯을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우라고. 여러분, 왜 여우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죠? 여우가 아주 간교한, 교활한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암여우다라고 해요. 암여우.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교하고 해로운 짐승 가운데서도 아주 더 지독한 그런 여우다라고 예수님이 헤롯을 책망해요. 여러분, 헤롯은 과거에 과연 여우짓을 했어요. 여우짓이라는 게 우리 식으로 이쁜 짓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고 사람을 죽이고 회롭게 한 거예요. 결국 그는 조광지처를 버리고 그 동생이 아는 헤로디아를 빼앗아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를 딸 살로메가 춤출 때 헤롯의 목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얘기를 듣고 그 목을 쳐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다 딸과 부인이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쓴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 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한 생명을 죽이는데 자기는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게 얼마나 교활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우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아무리 헤롯이 권세가 있고 교활하고 간교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여우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극복해 나가고 다 이겨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갈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주부로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로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온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혼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내가 길바닥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헤롯이 지금 뭔데? 여우 같은 게 뭐라고 해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 핍박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와 부활의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진리를 따르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통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하면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녀들이 그리워하는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거기다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나라가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이 단에다가 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곳에서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다 용서받지. 성전에 가면 아주 교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책망하고 채찍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받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온전한 얘기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핍박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예레미야도 핍박을 당했고 또 그 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할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회개하라 선포할 때 온 백성이 뒤집어지던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냈다고 하면 듣기 싫으면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도 계속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도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잘못.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가지고 선포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라고 하는 거야. 돌로 치지만 암탉이 제 새끼를 나 품 아래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하는 비유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끊임없이 품고 사랑으로 감싸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은 그런 게 참 보기 힘들죠. 우리 과거에만 해도 어미닭이 있으면 병아리 쫄쫄쫄쫄쫄쫄 요 봄날에 막 쫓아다니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여웠어요. 그러다가 혹은 뭐 하늘에 솔개라든가 또 혹은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자기 새끼 병아리를 하게 되어지면 암탉이 탁 날개 펴서 탁 모으잖아요. 모으고 나서 깃발을 해서 그냥 어떤 놈이 우리 병아리를 몰고 하면서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막 덤벼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말 안 듣고 거기 가서 놀아? 왜 잘못해서 해서 막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끊임없이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예수님한테 죄인이 나왔을 때 그래 너 그죄 졌으니까 몇 대 맞자 혹은 너 그죄 졌으니까 정죄하라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앞에 죄를 졌던 세리라든가 죄를 졌던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또 힘든 이던 자들에게도 오면 그걸 다 품어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 힘을 얻도록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책망이지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품어줬을 때 삭개오 같은 경우는 회개를 했고요. 이 가늠한 여인도 회개하고 다시는 뒤를 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암탉같이 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 쬐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인터넷을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제 요즘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아주 치명적인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병 아니겠어요? 뭐 꼭 잘못된 관계뿐만 아니라 수혈을 통해서도 겪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인데 어떤 분 에이즈를 만약 걸린 환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걸렸냐, 뭐에다 걸렸나, 그러게 안 돼, 왜 그 짓을 했느냐, 뭐 막 캐고 책망하고 막 물어보는 그런.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뭐야? 참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에이즈 걸렸지만은 약 잘 먹고 하면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거 왜 걸렸는지 막 캐고 책망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감싸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당하면 왜 그랬대, 뭐 때문에 그랬대, 무슨 죄를 받았대. 계속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암탉을 품는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울 일이 없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도우면 힘이 될까? 라고 해서 품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죄하고 캐내고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람은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곤란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놓고 길이 참으시는 주님께서 인생이 죄 지었을 때 너 왜 그 죄 졌어? 너 그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너 그 죄에서 벌 받아야 돼. 그 죄 졌으니까 뭐 할까? 책망하고 무시하고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참어, 회개해, 돌이켜, 일어서 다시금 그러지 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암탉이 날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은혜에 거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주님의 이 탄식과 안타까움이 정말 넘쳐나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죽 신뢰했으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고멜과 같이 탕녀와 같은 여인을 품고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바뀌고 또 속도가 빨라지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나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뱉을 때는 영원히 참으실 것 같은 하나님도 때가 되면은 그것을 멈추게 하리라. 예,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게 참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때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때는 끊임없이 심판과 또한 책망과 주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끊임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끊임없는 그 인내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등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주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교활한 자도 어떤 지혜 있는 자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꿋꿋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완전히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이 좋은 길만 가시고 편안한 길만 가시고 넓은 길만 가신 것이 아니라 험하고 악하고 괴로운 길을 가셨지만 그의 영광은 부활과 승리의 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길 가기가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험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럴 때는 시간의 손해인 것 같고 저럴 때는 물질의 손해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절인 거 손해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묵묵히 주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갔던 주님은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을 갔듯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했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욕을 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포기함 없이 달려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길에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놓여있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을 더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영생을 허락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배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귀한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모르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되어질수록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